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묻지 아니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브레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토끼 브레어가 옆 마을의 테라핀에게 일주일 뒤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 사는 포슘에게도 같은 날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브레이어는 선약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만 것이죠. 그날 상황을 봐서 더 훨씬 좋고 더 훨씬 저녁을 대접하고 또한 내가 가기에 편리한 쪽으로 가면 되겠지라는 나름 멋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 토끼 브레어는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브레어는요 결정장애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일찍 집을 나섰지만 이 브레어는 괴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테라핀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포슘에게 갈 것인지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누구네 집에 가야 할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서 판단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 이웃이 이 테라핀의 음식 솜씨가 좋다라고 그렇게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브레이어는 이 테라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한 시장 어귀에서 포슘이 각종 진귀한 채소들을 사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 역시 포슘이 부자고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다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브레이어는 발걸음을 돌려서 포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자 다시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다시 또 생각해도 음식이 좀 맛없어도 그래 내가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 먹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또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이 브레이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집 사이를 뛰어다니며 고민하는 동안에 결국 저녁이 되었고, 브레어는 어느 쪽 만찬도 참여하지 못한 채 신용과 그리고 진수성찬을 한꺼번에 잃고 덤으로 소중한 두 이웃까지 잃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토끼 브레어의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의 결말 같지는 않을지라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가 그닥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심혈을 기울여 고민하는 그 모습, 이것이 좋을까, 저것을 하면 나쁘겠지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계산하는 모습은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확고하고 분명한 방향성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민하고 계산하게 만드는 그 선택과 고민의 순간은요, 매우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고와 가장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이 고민이라는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냐 혹은 나쁜 결과냐가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결정장애라고까지 말하면서 고민하다가 진짜 토끼 브레어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토끼 브레어 같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고민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책임은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선택을 향한 고민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는 길, 순종의 길을 택한다는 이 방향성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을 하게 되죠. 말은 쉽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은 쉽습니다. 말로는 그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허리에 톱이 켜지게 되고 돌을 맞는 그 목숨의 순간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택은 매우 어렵지만 불신의 선택은 매우 쉽다. 순종의 선택은 매우 쓰디쓰지만 불순종의 선택은 매우 달콤하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택의 고민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교만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 5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희망을 품고 그들은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도 기대하고 희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리고 성입니다.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 성을 그들은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혈입성, 열리지 못할 것 같은 그 시작의 문을요, 매우 위대하게 열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점령에 돌입하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인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족들과 같이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토끼 브레어 같은 선택의 고민을 한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입니다. 그들은 당연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고민들 중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주위의 부족들과 연합하여서 저 침략자, 도륙자 같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을 방어하고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자신의 부족에 유리한지를 그들은 계산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방도를 강구하게 됩니다. 이런 계략을 생각합니다. 사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내는데 낡고 헤어진 전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로 찾아왔습니다. 행색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그들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그런 사신들처럼 그들은 보이게 꾸몄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길갈과는 약 32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말이 32km지 여기서부터 용인 신갈까지의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까운 거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만 없지만은 가고자 하면은 전혀 가지 못할 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동수단이 튼튼한 두 다리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는요, 그 당시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걸어서 하루가 걸린다라고 한다면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길갈까지 찾아오는데 몇 날 며칠이나 걸린 것처럼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요. 한마디로 그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방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 등 이미 몇 번의 전투로 순종의 결과를 확인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령과 그리고 진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복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파죽지세로 매섭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항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살려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멸이라는 이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을 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혹 불순종했다가 또 패배하면, 아이성처럼 또 패배하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어떤 확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곱게 항복한다라고 해서 살려줄지는 솔직히 미지수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던 것이죠. 이미 몇몇 부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또 연합을 하기도 하였지만은 3절 말씀대로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허무하게 무너져 폐허가 되고 또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군에게 잠시 첫 패배를 안겨주었지만 규모나 군사력 면에서 여리고성에 비할 바가 안 되었고 재공격에 다시 바로 함락된 것을 보면 이미 떨어진 사기와 두려움으로 이미 많은 병사들이 싸울 만한 의지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들의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미 조약을 맺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온 것처럼 꾸미고서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기브온의 그 사신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와서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 멈추라 하시면 그들은 멈춰야 했고 여지껏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했다라면 기브온이 와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하시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라고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는 조차도 이 말씀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대로 마음대로 맺은 거 그거 큰 실수이고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먼저 작정하고 속임수를 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 이스라엘 잘못을 작정하고 계략을 짜서 화친을 요구한 기브온이 영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유도했더라도 그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 불순종했다는 그 잘못은요, 절대 흐릴 수 없는 본질이고 팩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친 조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부족과 맺은 첫 번째 조약이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요, 명명백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로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요. 물론 그 조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지는 약간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져온 것을 낳고 그다음 그 동맹을, 그 조약을 해서 추후에 얻게 되는 분명한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합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그 묻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절대 흐리멍텅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고민도 해보지 않고 말씀과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기입니다. 영국의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탠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그녀와 결혼을 할지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끝에 그는 그 결정을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그녀와 결혼하고 뒷면이 나오면 헤어지는 것으로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걸 아는 그 친구들은 그 동전에 사랑을 걸으려고 하는 그 무모함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차라리 그녀에게 고백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의 권유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 허버트는 결국 동전을 던지게 됩니다. 동전의 어느 면이 나왔을까요? 네, 동전은 뒷면이 나왔고 허버트는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어이없게도 한낱 동전 던지기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과 운명을 결정한 어리석음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책임에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막말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어떤 기대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라고 말하는 하루 400-500명의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오늘 다시 이제 또 중대본의 발표가 있겠지만은 그 위기 단계를 격상하느냐 마느냐 정말 참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들이 연속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는요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위기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는요 코로나라는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어쩌면 이전의 선택과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같은 그런 단순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요 그런 단순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위기에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그것을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서 토끼 브레어처럼 아직도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처럼 선택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얼 코로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지 아니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정답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택의 정답은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고 그 십자가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계략과 핍박 혹은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한 조건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벗어난 것이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새로운 선택이 강요되고 예배의 새로운 선택이 강요되는 이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정답과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선택은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택의 고민을요
말씀과 기도로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후에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그 우리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에 순종의 선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린 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또 많은 선택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린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또 얼마나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합리화한 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단순히 나는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든 발견하고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선택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오늘 그 선택을 하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